우리는 지난 2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관계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해 주신 일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로마서 6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긴다는 것은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주장함으로써 체험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사실로 믿게 하는 것은 속임수요 잘못된 의식화입니다. 그러나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주장함으로 체험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할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경험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날마다 그것을 되새기고 그것을 주장함으로 체험에 이르도록 하라는 말씀을 로마서 6장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분에 붙어 있는 가지이므로 가지로서의 정체성을 깨달으라.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로부터 그 생명력이 이어져서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될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붙어 있음으로써 그분의 생명력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는 관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참 포도나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음으로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에 통로가 되는 삶, 그것이 곧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을 통해서는 객관적 사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 산 자라는 이 객관적 사실과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관적인 체험 사이에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대한 갈망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갈망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신앙에서 나타나야 된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 정서가 주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갈망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관하여 성경에 관하여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의지적으로 우리가 행하려는 노력,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둘을 연결하는 우리의 안과 우리의 삶을 연결하는 지식과 실천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감정입니다. 우리의 정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갈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청교도는 18세기에 미국에서 일어난 많은 부흥운동을 관찰하면서 때로 어떤 사람들이 그 부흥운동으로 일어난 사람들의 갈망을 비판하는 것을 보면서 매우 중요한 책을 썼습니다. Religious Affections라는, 우리말로는 여러 번역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신앙의 정서
혹은 거룩한 정서론, 다양하게 번역이 됐습니다만, 그분이 이 책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것은 참된 신앙에는 이 정서적 영역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이 갈망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정적인 신앙이라고 정지하면 안 된다라는 면에서 그 당시에 일어난 부흥 운동을 보호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 자신이 바로 2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 되기도 했죠. 그러나 모든 감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룩한 감정은 아니기에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책을 통해 12가지 분별의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그 책에서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 바로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42편에 나타난 이 주님께 대한 갈망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는 한 마리의 사슴을 등장시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어야 하는 갈망을 설명합니다. 대개 시편 말씀은 그 초두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말씀들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42편에서는 한 마리의 사슴을 등장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사슴이 물을 찾아 헐떡거리는 모습, 그것을 자신의 영혼이 주님을 갈급한 모습으로 비유했습니다. 사슴이 그 발걸음을 움직이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어떤 의무감이나 누군가의 명령이 아닙니다. 갈급함입니다. 물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찾는 그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에게서 있어야 하는 중요한 표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슴은 원래 말이 없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슴이 헐떡거릴 만큼 목마르다는 겁니다. 낙타와 비교를 해보면 낙타는 그 몸에 물을 저장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물을 섭취할 때 많이 물을 섭취해서 사막을 오랫동안 여행해도 지치지 않고 여행할 수 있는 그러한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슴은 수시로 물을 마셔야 하는, 목마름을 느껴서 느낄 때마다 물을 축여야 하는, 목을 축여야 하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서 우리를 낙타로 지으지 아니하시고 사슴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에 낙타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때로는 1년에 한 번 물을 왕창 담아다가 예배드리지 않고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혹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낙타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슴입니다. 우리 하루의 일과 속에서도 물을 수시로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 이 물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것이 훨씬 예민하다 그러죠. 그런데 나이 들어갈수록 점점 갈증을 덜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건강에 큰 문제가 되기도 하죠. 갈증을 느끼는 이 센서가 살아있다는 것이 곧 생명력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하루 종일 물 한 컵 마시지 않고도 거뜬히 견뎌. 그것은 건강의 신호가 아니라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그 몸에 병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깨끗하고 그리고 건전한 생수를 갈망하는 것이 살아있음의 증거이듯이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는 그 증상이 바로 내 영혼이 살아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갈망은 때로 말씀에 대한 탐구 욕구로 나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읽다가 의문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그렇게 고민하는 고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때로 어떤 성도님들이 고민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고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의심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할 때 의심이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의심조차 없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의심, 때로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한 의구심, 의문, 이 모든 것도 갈망의 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자 하는 갈망,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갈망은 그분 자신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슴에게서 배우는 제자도의 첫 번째 비밀은 무엇입니까? 이 주님께 대한 갈망이 깨어나는 그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발걸음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슴이 목말라 하며 물을 갈급해 하듯이 이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갈망했다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갈망하는 것은 어떤 공간이 아닙니다. 성전도 아닙니다. 예배 그 자체도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갈망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처해 있을지라도 그 갈망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러한 갈망이 깊어졌을까? 왜 사슴이 이렇게 헐떡거리듯이 주님께 대한 갈망이 깊어졌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그가 처한 상황 때문입니다. 그는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광야에 있습니다. 그는 세 겹의 광야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사회적 광야에 놓여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조롱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밤낮으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질문한다고 했습니다. 밤낮으로 눈물을 흘려야 하는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큰 죄를 져서 이러한 조롱을 받는다기보다도 그가 과거에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증거하였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지금 그의 상황은 너무나 낙심되어 있고 절망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는 이 질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조롱이기도 합니다. 도전이기도 합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소. 당신을 보니 예수님 믿고 싶지 않소. 교회를 보니 예수님 믿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는 평가를 듣는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최고로 모욕당하는 것일 겁니다. 반면에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믿고 싶어집니다 라는 평가를 듣는다면 그것은 최고의 칭찬을 듣는 것일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시리와 낙심에 빠져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는 그러한 조롱을 받으며 그들의 말이 뼈를 찌르는 듯한 고통을 그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시편 기자는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광야에 있기도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풀 죽어 있으니 요단 땅 헤르몬산 곧 미살산을 바라보며 내가 주를 기억할 것입니다. 요단 땅 헬몬산, 이것은 이스라엘 북쪽 시리아 접경에 있는 지역입니다. 미살산은 아마 그 헬몬산의 한 봉우리였을 겁니다. 어찌된 이유인지
그가 원래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북쪽에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는 과거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행렬들을 이끌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끌었던 역할을 했던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그가 왜 여기에 와 있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다윗 시대에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했고 반역을 할 때 다윗과 함께 도피한 상황에서 쓰여진 글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마땅히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았고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은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에게 깊은 광야의 기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세 번째 그를 내적 광야로 이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과 11절에 반복되는 말씀을 보면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풀이 죽어 있고 낙심되어 있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침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 매너리즘과는 다른 것입니다. 매너리즘이라는 것은 갈망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은 움직이지만 마음에는 갈망이 없는 상태는 매너리즘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정기적으로 출석해도 매너리즘에 빠진 영혼은 갈망이 없습니다. 몸은 움직였지만 마음과 감정은 식어져 버린 것, 이게 매너리즘입니다. 그런 영적 침체는 자신이 과거에 체험했던 그리고 자신이 누려왔던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깊은 갈망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전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만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17세기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분이 이런 주제로 글을 썼죠. 영혼의 어두운 밤. 이것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동행하고 그분의 임재 속에 거했던 사람이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배고픔은 누가 느낍니까? 배부름을 경험한 사람이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아프리카나 이렇게 어렵게 사는 나라에 가보면 정말 먹을 것이 굉장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조금밖에 못 먹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배고픔이 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평상시 아주 배부르게 먹던 사람이 며칠을 굶으면 이거는 완전히 죽는 겁니다. 배부름을 경험한 사람이 깊은 배고픔을 경험하듯이 영적으로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이 영적인 배고픔을 경험하는 것이죠. 바로 이 깊은 침체와 낙심과 절망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깊은 침체를 또한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침체가 왔을까요? 영국의 왕실 주치였다가 후에 목회자가 된,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채플을 담임하셨던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이 구절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영적 침체의 원인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말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허용했기 때문이다. 그 말이 그 말인데요. 다시 보여주세요. 자막을 다시 보여주세요. 영적 침체의 원인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말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그 말이 그 말이 아닙니다. 제가 자세히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주도적으로 말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게 말하도록 수동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상태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거듭난 영혼이 있는 모든 영혼은 새롭게 태어난 이 새 자와 옛 자와의 갈등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내 속에서 싸움이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옛자의 영향력이 끊임없이 나를 주장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목숨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그 영향력이 나의 육신에 남아 있어서 끊임없이 나에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나에게 말하도록 계속 허용을 하면, 옛사람에게 끌려가면 바로 이런 침체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하고도 대화하지 않고 며칠 동안 침묵으로 산다고 해도 침묵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깨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자기 자신의 말을 듣고 삽니다. 그 말의 대부분은 부정적인 단어일 겁니다. 비교하는 말, 낙심하는 말, 절망시키는 말, 포기시키는 말, 두려움과 낙심과 불안의 말일 겁니다. 끊임없이 그런 말을 듣고 살다 보면 자신이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노이선스 목사님은 이 시편에 근거해서 자기 자신에게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이제 절망의 자리에서 이 침체를 벗어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느냐? 어찌해서 내 속에서 불안하느냐? 넌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아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합니다. 이 명령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태어난 새 자아입니다. 옛 자아를 향하여 말합니다. 내 영혼아,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죄에 대해 죽은 자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대해 산 자다.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정체성을 주장하고 그렇게 말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주도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말에 끌려가며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 갈망이 나아가는 마지막 절정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우리의 갈망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바뀌는 그 결정 속에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갈망이 내 자신에게 말하고 그리고 명령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까지 나갈 때 놀랍게도 우리의 갈망은 주님을 따르는 발걸음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찬송을 부르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것은 감람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시편 42편의 한 마리의 사슴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제자도의 비밀들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님께 대한 갈망이 깨어날 때 그것이 제자도의 첫걸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갈망이 깊어지는 자리는 바로 가장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갈망이 무르익는 자리는 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깊은 갈망을 경험하지만 갈망에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이 체험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고라 자손이나 다윗도 아니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석가의 글이 나에게 깊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분인데요, 그분은 이렇게 해설을 했는데 너무 소중한 통찰력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시편으로 기도하셨고 광야와 겟세마네와 십자가의 어둠 속에서 친히 자신의 영혼에게 믿음을 설교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편 42편을 붙잡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에게 믿음을 말해 주셨다는 겁니다. 광야의 시험에서,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영혼이 되도록 이 시편의 말씀을 붙잡으셨다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그 조롱을 당하셨을 때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 아버지의 뜻에 대한 이 갈망을 아버지여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그 아버지에게 대한 그 갈망으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한 번도 예수님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에게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편의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체험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체험하신 이 말씀을 우리 모두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낙타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슴입니다. 날마다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을 따라야 하는 제자입니다. 이러한 갈급함, 이러한 갈망이 우리의 영혼 속에 다시 깨어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영혼에게 끊임없이 말해주므로, 그리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발걸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발걸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주님을 갈급한 우리의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분주함이 우리의 갈망을 대체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 갈망 없는 활동으로서 신앙생활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하셨듯이 우리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